하늘에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6월 1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을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하죠. 7가지 표적이 있고 또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책이라고 하는데 그 표적 중에 7가지 중에 첫째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있었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멀리서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이 있죠.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하는 7가지 자기 선언과 함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에 7가지 자기 선언과 7가지 표적이 큰 틀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진실,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세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또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고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양문 가까이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가 문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먼저 들러가면 낫게 되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사의 물이 움직일지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들어가서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또 걷지 못하는 것 보시고는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를 보고 고쳐 주고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그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몸이 성하지 못한 것보다 더 급하게 고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마음이 고장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먼저는 그 마음을 치료하셔야 할 것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물어보는 사건이 아니라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이곳에 물에 1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여기 누워 있기만 하는 너 자신이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좀 이렇게 야속한 질문이기도 하고 직구전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만큼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부터 고쳐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저 가는 사람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등 오는 사람만 상을 주고 2등째 오는 사람은 상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쳐주고 두 번째로 오면 늦었다고 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는 것, 그것은 천국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1등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자,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워 있기만 하고 다른 사람 불평하고 그렇게 고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앉아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병보다 그의 마음을 먼저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으로 그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 그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절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너 자신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등수에 따라 은혜를 주시지 않고 누구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할 수도 없는 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도 없는 일을 부여잡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이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가 늘어놓는 불평 따위는 듣지도 않고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그냥 핵심을 바로 파고들었죠. 천사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천사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서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환자는 웬일인지 곧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잊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그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 마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하지도 못할 일을 붙잡고 38년이나 방황하고 절망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마음부터 고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하면 순종하여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그동안 오래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긍정할 때, 그때 역사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내가 1등 가지 못해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나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무작정 일어나겠나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도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절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그런 과거에 붙들려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듯에 붙들려 있고 천사가 움직이면 고칠 수 있지만 1등해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을 포기하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고 그의 연약한 육체도 고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이겠어요?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불쌍하게 연약한 그 사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처럼 아직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고쳐주시는, 육체를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건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는지 모르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을 보지 않고 믿음을 조건으로 달지 않고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어둠의 터널에서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설 만한 지혜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살피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뛰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다시 새 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잘남이나 나의 믿음의 수준이나 믿음의 고백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강건한 마음과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연약한 육체를 그것도 오래된 38년이나 된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절망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표적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지요. 그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내 상한 심령 고쳐주시고 내 연약한 생각 고쳐주시고 내 연약한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이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전설만 믿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침 받지도 못한 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망한 사람 같은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그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그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예수 이름 듣게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 듣게 하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이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나간 또 지금까지도 붙잡고 얽매여 속박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뿌리치고 소망의 하나님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아래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더 복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